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그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세요. 믿는 자들은 양의 무리라 하여 오른편에 세우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의 무리라 하여 왼편에 세우십니다. 그때 주님 오른편에 양의 무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시며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고맙다고 하시며 천국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의인들이 의아해합니다. 당황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건 맞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밥을 드린 적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물을 떠다 드린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재워드린 적도 없고 내 옷을 벗어드린 적도 없고 병 간호한 적도 감옥에 면회간 적도 없는데 재림하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하니까 의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되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우리가 언제 그랬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제야 의인들의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내가 이 땅 낮은 데서 만났던 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만났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것이 마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작은 자를 섬겨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읽힙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34절의 상속이란 단어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재림하신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이란 방식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은 부모님한테 유산을 물려받을 때 쓰이는 말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속이란 말엔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죽어야만 줄 수 있어요. 근데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주시는데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만 줄 수 있는 유산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신자들은 내가 받은 유산의 가치를 아는 신자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기도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내가 어찌 보답할꼬? 그때 내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데 작은 자들, 소외된 이웃들, 그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유명한 설교를 통해 3,000명이 일시에 회심을 하고 돌아와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건 직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런데 그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는 한 장애인이, 노숙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평생 거기서
구걸을 하는 장애인인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노숙인을 장애인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성도님들, 이 성전 미문의 이 장애인을, 노숙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봤을까요? 처음 봤을까요? 처음 만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평생 보던 사람이에요. 평생 지나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보고도 모른 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순간, 그 시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평소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왜 그 노숙인에 주목해 보고 왜 그의 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켰을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예,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거 외에는 없어요.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이전과 같은 시선과 태도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는 그냥 장애인이에요. 노숙인이에요. 상관하기 싫어요. 남이에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니까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엔 남인데 하나님 눈엔 자식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엔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못 지나치는 겁니다. 내 자녀가 구걸하고 있는데 그 어느 부모가 지나칩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그 충만함으로 그 마음이 충동되니 그 장애인을 못 지나치는 거예요. 기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킨 겁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양의 무리 의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여 착한 일을 한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작은 자들을 섬긴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주셨어요. 제 인생 평생 붙들어야 할 삶의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22살에 22세에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고 주님은 거기 제가 가자마자 그 노숙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라라는 기도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에 그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밥 먹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장애인 봉사 동아리 들어가서 장애인 봉사하고, 뇌성마비협회에서 하는 그 캠프 방학 때마다 봉사 가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장애인은 그래도 괜찮은데 노숙인들을 섬길 땐 참 쉽지 않았어요. 배신도 많이 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다 착하지는 않더라고요. 참 악한 사람들을 개중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질리더라고요. 근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도 모를 그 긍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애끓는 심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붙드심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해서 본격적으로 이 노숙인 장애인 사역에 뛰어들어요. 제가 지금도 주일이면 협동으로 사역하는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신림동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 임종을 앞둔 어르신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옵니다. 특별히 노숙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저희 교회 인근의 광장에 노숙인 9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빵과 음료를 사서 나눠주는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노숙인들 중에 대장 큰형님, 그 노숙인들은 계급이 있어요. 큰형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부산역에도 아마 큰형님이 있을 거예요. 이분 말을 안 들으면 거기서 국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형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이분이 길거리에서 회심을 해요. 길바닥에서 갑자기 회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술을 끊겠노라며 저희 교회에 들어와 살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에서 2년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성경을 필사합니다. 결국 이분이 단주에 성공을 해요. 술을 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일을 하세요. 저축을 해서 돈 모아서 자기 월세방 얻어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교회에서 집사 임직 받으셨어요. 지금은 집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변화되지 못할 거라는 노숙인이 변화되는 걸 우리 모두가 본 거예요. 큰형님이 변화되는 걸 모두가 목도한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더라고요.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더라고요. 복음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마음은 없더라고요. 노숙인이 변했습니다. 큰형님이 변했어요. 그런데 변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노숙인들 이 커뮤니티는 그 소문이 빠릅니다. 이 큰형님이 변화됐다는 소문이, 단주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요. 그러면서 다른 노숙인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요.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그 형님이 술을 끊었어? 진짜 그 형님이 눈이 이만해져서 교회로 옵니다. 노숙인들이 교회 오는 건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술이 이만큼 취해서 와요. 술이 이만큼 취해서 옵니다. 그러면 예배 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제가 혼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하고 있으면 이 노숙인들이 코러스를 넣습니다. 화음을 넣어요. 트로트로 코러스를 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음을 뺏겨요. 제가 찬양을 막 꺾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구성지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정신 사나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노숙인들을 진정시키기는 해도 쫓아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길 바닥에서 생활한 노숙인들, 땅 바닥에서 잠을 찬 노숙인들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이 속이 다 골았어요. 이들은 행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한번 쓰러지잖아요. 그럼 그대로 갑니다. 저희 교회 나온 노숙인도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술이 취했을지라도 일단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안 쫓아냅니다. 안 쫓아내요. 끝까지 손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난동을 부려도 아무리 정신 사납게 해도 끝까지 손 붙들고 예배드려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 손 붙들고 끝까지 예배 자리 지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단정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그 노숙인들과 오랜 길거리 생활로 인지의 뇌에 문제가 와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노숙인 손잡고 끝까지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은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잘해준 것보다 내 자녀한테 잘해주면 그렇게 고마워요. 내 자식한테 잘해주면 몇 배가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자식들인 그 노숙인들 손 잡고 끝까지 예배자리 지킬 때 하나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은혜 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주일 주말이면 그 노숙인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굿윌 스토어라는 장애인 자립기관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굿윌 스토어는 아름다운 가게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기증 받아서 판매합니다.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직원으로 일을 합니다.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기증 물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일을 해서 자립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너무나 해맑고 자신감이 넘치는 장애인들을 만납니다. 제가 그때까지 만났던, 봉사하면서 만났던 장애인과는 사뭇 다른, 너무 밝고 자신감이 넘치는 장애인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왜 그런가 가까이서 보니까 일단 직업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을 한다는 것과 좋아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월급 받아서 저축을 하고, 또 월급 받았다고 어머니 아버지 외식 시켜드리고 생신 선물 사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가요. 가서 콘서트 구경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 삶이 뒤바뀐 거예요. 저는 그 장애인들을 보는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주 5일째여서 주 5일째라 평일 하루 쉬면 되거든요. 근데 안 쉽니다. 안 쉬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던 지점이 운영이 어려워서 곧 문을 닫는다, 이런 소문이 들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없어지면 저 같은 비장애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 그 지점 가면 됩니다. 지점이 다른 데도 많아요. 근데 이 발달장애인 직원들은 멀리 출퇴근하기 어려워요. 이 지점이 없어지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용은 보장해 주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 출근하기 이른 새벽,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늦은 밤까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뭐 안양시의 기독교연합회 회장 목사님 막 찾아갑니다. 도와달라 그래요. 지역에는 교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굿윌 스토어에 물품을 기증을 하고 응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역의 언론사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언론사가 그 매주 몇만 부씩 발행되는 그 신문에 그 전면 광고에 굿윌 스토어 광고를 무상으로 2년을 실어줍니다. 2년 동안 공짜로 광고를 넣어줘요.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연달아 일어납니다. 곧 망한다던 매장이 재단 전체에서 가장 좋은 매장이 돼요. 가장 모범적인 매장이 돼요. 그러면서 그 서울 본부에 있는 리더십들이 그 말단 사원인 저를 재단 본부 사목으로 데려가요. 말단 사원이 사목, 회사 목사가 된 겁니다. 가장 밑에 있던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며 행복하게 장애인 사역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딸이 딱 한 명인데, 그때 저희 아이가 3살 때였어요. 저희가 그때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 진단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뇌전증 진단도 받아요. 건강장애 진단도 받은 겁니다.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당사자가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다가 무심히 하늘을 보며 혼잣말로,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네, 왜 나한테만 그러지? 제가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제가 갓난아이 때부터 아버지도 매일 술을 드셨고 어머니도 매일 술을 드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기억이 나요. 한 4살 때인 것 같은데 막 울면서 돌아다니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독히도 가난하고 매일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어머님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그런 집에서 자란 거예요. 의지할 데가 하나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이른 나이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하나 없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말라요. 그리고 집이 지독히도 가난했습니다. 그 길 가다가 공사장에 사무실로 쓰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아시죠? 네, 저희 거기서 살았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 살더라고요.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가 어머니 속을 너무 썩이니까 어머니가 너무 큰 충격받아서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봐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스스로 자해를 하시니까 제가 두고 볼 수 없어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가니까 그 과장 교수님이 어머님 그 조현병입니다. 어머님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제가 그 대학병원 8층 정신병동 입원시켜드려요. 일주일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또 한림대학병원 갔거든요. 그 과장 교수님이 보더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합니다. 당장 입원하세요. 또 제가 8층 정신병동 입원시켜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어머니 아버지 뒤치다꺼리하며 삽니다. 어머니 아버지 술주정 받아주며 살아요. 30년간 제 인생은 없었어요. 그렇게 30이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결혼을 해요. 예쁜 딸을 하나 낳아요. 저는 정말 절실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었어요. 믿음의 가정 꾸리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남들이 누리는 행복을 요만큼만 누려보고 싶었어요. 요만큼만. 많이도 아니고 진짜 요만큼만 누려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3살 때 발달장애, 건강장애 진단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텼는데 자식이 장애 진단받고 매일 병원 가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잤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마다 예배하고 잤어요. 그때도 아이 장애 진단서 받아오고 힘들 때 아내와 제가 밤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2가지 감동을 주세요.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제 아내 마음에 2가지 감동을 주십니다.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제 아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첫 번째 감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그리고 며칠 뒤에 2번째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의 마음에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번째 감동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를 키우는 그 가족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재활 치료 때문에 병원을 매일 가요. 매일 갑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면역이 약해요. 발달장애인들은 입원을 자주 합니다. 병원을 매일 가요. 근데 이 발달장애인의 재활 치료 비용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다 비급여입니다. 한 아이당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아를 낳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통제 안 되는 F 들고 하루 종일 씨름하고 아버지는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들어오나요? 못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요? 병원비 벌러 나가야 돼요. 쿠팡 뛰러 갑니다. 대리 뛰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다 이러고 삽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이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삽니다. 평생 이고 살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어요.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그 죄의식을 일평생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고 살아가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사람 피를 말려요. 숨을 못 쉬게 합니다.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사자인 제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 저희가 이 명치에 돌덩어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돌덩어리가 꽉 막혀서 저희가 숨을 못 쉬었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감동이 임하는 순간 이 돌덩어리가 쑥 내려가더라고요. 쑥 내려가는 거예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다시 숨이 쉬어지고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고난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예측도 감당도 못할 고난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신자도 비신자와 같이 고난이 올 때가 있지만 예수님 믿는 신자라서 좋은 게 있더라고요. 신자도 고난 받는데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담긴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세요. 감동 주십니다.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소화가 돼요. 납득이 돼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동이 임하기 전에, 해석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폭탄 던져주고 저 멀리 도망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석이 임하는 순간 직감합니다. 직감해요.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구나. 직감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사람들이 날 떠나니까 하나님도 의뢰 날 떠났겠지 했는데 오히려 내가 고난당할 때 그 어떤 때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어떤 분 할 것 없이 이 명치에 돌덩어리 하나씩 이고 사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 원합니다. 해석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숨 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된 고난은 사명이 돼요.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발달 장애인 사역을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 저희 딸이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저희 딸이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때 딱 때마침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저를 통해서 이 땅의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이루고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때부터 누가 듣든 아니 듣든 그 약속을 혼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무명의 목사인 저를 교회들에서 설교자로 부릅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들에서 설교해달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11월 8일에 제 첫 번째 책이 나옵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책이 나와요. 그 책이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갑니다. 그 인터넷 서점 종교 보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출판사 장로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무명의 목사가 책을 내는데 순식간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가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책의 결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의 청사진을 그린 겁니다. 책이 전국을 높이면서 책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책이 저 대신 막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책이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으니까 CBS에서 새롭게 하셔서 그 작가님이 연락이 옵니다. 나와달라고. 그래서 방송 나가요. 또 얼마 후에 그 오륜교회에서 그 다니엘 기도에서 제 책 봤다면서 나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2023년 11월 7일 다니엘 기도 나갑니다. 11월 8일에 책이 나왔는데 11월 7일에 다니엘 기도 나간 거예요. 1년. 그 다니엘 기도에 그 새롭게 하소서와 다니엘 기도를 통해 장애인 자립 운동이 한국교회 삽시간에 퍼집니다. 한국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나요. 장애인의 자립을 돕겠다고 장애인 기관에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전화통에 불이 나요. 막 매장들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현장 직원들 증언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를 통해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새로 고용되었고 많은 일터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을 만나러 간 많은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깨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제 두 눈에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가난한 저를 잘 챙겼어요.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제가 제 키가 193cm입니다. 그 몸무게는 100예요. 근데 제 옷 사이즈가 5X라지거든요. 125.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옷은 110, 2X라지. 저는 그게 제일 크니까 맞는 줄 알고 입고 다닌 거예요. 근데 제 와이프가 저 대학교 한 학번 후배거든요.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뒤늦게 조심스레 이야기합니다. 여보, 대학교 다닐 때 옷 입은 거 보면 뚱뚱한 유치한 남자애가 안 맞는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았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미국에서 옷을 막 수입해다 입히는 거예요. 연애할 때. 그리고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픽픽 쓰러졌거든요. 이제 어릴 때부터 학대받고 돌봄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미 30대 때 저는 몸이 다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막 픽픽 쓰러져요. 그때 이제 또 아내가 저한테, 여자친구가 당시에, 너는 쓰러지면 안 돼. 왜냐하면 네가 쓰러지잖아? 누구도 너를 업고 가지 못해. 쓰러지면 안 돼. 이러면서 그 정관장 그 매장 끌고 갑니다. 만날 때마다 홍삼 진액 여처럼 꾸덕꾸덕한 거 그거 만날 때마다 사줘요. 그거 숟가락을 막 퍼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추운 겨울에 아내가 그 목도리를 가져와요. 목도리가 이 캐시미어 너무 좋아요. 근데 무엇보다 좋은 건 목도리가 길어요. 저는 키 때문에 목도리든 넥타이든 짧아요. 근데 아내가 그걸 알고 엄청 긴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목에 이렇게 감아주면서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구하기 어려워. 잘 메고 다녀야 돼.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닙니다. 2주째 되는 날 아침에 아내를 만나려고 그 강남 논현역에 내려서 그 강남대로를 걸어가요. 근데 그 맞은편 교보문고 방향에서 노숙인이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순간 제가 움찔해요. 이거 안 되는데.
이 벗어주면 큰일 나는데, 이번엔 날 죽일지 모르는데. 근데 제 발은 이미 가고 있었어요. 가서 뵈니까 그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얇은 회색 점퍼 걸치고 벌벌 떨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목도리를 벗어서 그 어르신 목에 감아드립니다. 목도리를 다 감아드리니까 어르신이 저를 한번 쓱 올려다보시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가세요. 제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바라봐요.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왠지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두커니 서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때 일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만 알았어요.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그저 맡기신 말씀으로만 여겼거든요. 근데 이 작은 자들과 함께 살다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했어요.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주의 길을 걷다가 그 고난 앞에 마음이 곤고하고 무너져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을 찾아갈 지름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그 작은 자들 중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날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낮은 데를 가요. 바로 지하철역 갑니다. 장인 만나러 가요. 거기에서 작은 자의 손을 잡을 때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거기 계셨더라고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으셨던 주님이 십자가도 강대상도 건만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거리에서 그 노숙인 곁에서 절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우리가 왜 첫사랑 첫 믿음을 그리워는 하는데 그때로 못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주님과의 뜨거웠던 연애 시절을 가슴 사무치게 그리워하는데 왜 그 시절을 못 돌이키는 줄 아십니까? 왜 그대를 다시 못 맞이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예수님이 처음 찾아와 주셨나요? 언제 예수님 처음 만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가난할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가장 외롭고 고되고 힘들 때 의지할 거 하나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손잡아 주셨잖아요.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물론 팍팍하고 힘들지만 그때에 비하면 발 뻗고 주무실만 하시잖아요. 형편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마음이 갈급해요. 그때 만났던 주님이 보고 싶어요. 주님이 그리워요. 내가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날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낮은 데 계시겠죠. 낮은 데 계시겠죠. 예전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힘겹게 살고 있는 그 사람 곁을 지켜주고 계시겠죠. 예전에 나한테 하셨듯이 그 작은 자 곁에서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겠죠.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낮은 데로 가시면 돼요. 낮은 데로 가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첫사랑 첫믿음의 그 시절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양의 무리에 서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며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참 고마웠다.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다.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다. 나 추울 때 옷 벗어줘서 고마웠다. 나 집이 없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어. 나 아플 때 간호해줘서 고마웠다. 나 갇혔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어. 주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나눈 추억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저 진짜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제가 드린 작은 것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진교야, 그때 참 고마웠다. 너 그거 겨울잠바 딱 하나 남은 거 내가 아는데 그거 벗어줘서 고마웠다. 네 덕분에 따뜻했어. 예수님, 제가 감사해요. 비록 제가 잠바는 벗어드렸지만 그때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추웠어요. 감사해요, 주님.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나눌 겁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지금 당장 가셔야 돼요. 낮은 데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천국에서 나눌 영원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내 평생 땀 흘려 수고한 것들 중에 10원 한 장 못 가져가요. 근데 주님 만나는 그날 이 땅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사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 가져갈 수 있어요.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본문에서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이때 여기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 낮은 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 할 때 여기는 재림하시는 현장이에요. 재림하시는 현장, 양의 무리에 섞인 사람들을 보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게 하는 게 곧 나한테 한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땅 낮은 데서 섬겼던 작은 자들이 나와 함께 양의 무리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오실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내 삶의 지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 삶의 열매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십시오. 주님께 드릴 영원한 열매를 준비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